지난주는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로 자리를 비우셨고 이제 2주 동안은 목사님께서 정기 휴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풍성한 또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여러분 저를 아직 2번이나 더 견뎌 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청년들과 요한일서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사실 5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짧은 그런 책이기는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보배로운지 한 절씩만 떼놓고 봐도 감탄이 되고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몇 구절을 뭉쳐 놓으면 그것도 그렇게 찬란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문단을 비교해봐도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저희가 그 요한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을 저희는 보내고 있는데 이 룻기도 4장밖에 안 되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쓰임이 또 문장들의 구조와 배열이 그 맥락과 주제와 배경들이 너무 좋아서요. 정말 읽으면서 많이 몰입도 되고 또 정말 신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자체로도 즐길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룻기도 성경으로서 또 생명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 복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조금이라도 이 시간 전해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또 영광이 고백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룻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그 이름들이 가진 고백, 그 고백만으로는 할 수 없는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평안이 깃드는 곳은 이라는 제목으로요, 룻기의 많은 요소 가운데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나오미가 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이트레헴,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는 베들레헴 그 떡집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비옥한 모압 평야로 갔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룻기를 시작했습니다. 풍족한 삶을 쫓아서 도착했던 그 모압 땅에 그곳에서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었던 나오미.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기쁨이 괴로움으로 변해서 절망하게 되고 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흑암 중에 있던 나오미에게 여호와의 파카드, 백성을 그리워하심이 돌보심의 소식이 들려온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나눴던 6절입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하시는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파카드, 여호와의 그리워하심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단어가 룻기 전체에 있어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나오미로 하여금 이제 다시 일어나서 고향 땅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리워하시고 돌아보시고 찾아 헤매시는 여호와의 파카드를 향해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있었던 긴 대화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대화는 3차에 걸쳐서 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2 며느리에게 각자 너희 고향으로 가라, 돌아가라 하는 나오미의 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울고 있는 것이 1차 대화고요. 아니다, 돌아가라, 나에겐 소망이 없다 라고 다시 권하니까 이번엔 오르바가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 것이 2차 대화고요. 그 오르바를 보면서 너도 가야 되지 않겠니? 얼른 가라 라고 말했을 때 룻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3차 대화이겠습니다. 이 대화 중에서 우리가 인물의 어떤 고백과 감정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영화의 각본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절절할 수 있을까 싶어요. 특히 저는 되게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되는 사람인데, 이 세 여성이 모두 남편을 잃은 상황이고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그 공감과 또 고부간의 그 끈끈함과 이방인됨과 이런 것들이 정말 절절하다 싶어요.
그러나 룻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감정선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향해서 집중할 때에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주관하고 있는, 나오미가 시작해서 그리고 자부들이 대답하고 있는 이 대화는 선악과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고 있는데 어째서 선악과가 나오는 것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들어주세요.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말들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쩌면 가장 뚜렷하게 삶에서 선악과의 저주의 영향 아래 가장 많이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시종 일관된 말로요, 자부들을 대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니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의 목적이 오늘 8절과 9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세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나오미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을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고향과 그 본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 아비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요,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먼저는 창세기에서 아직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전 리브가, 그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집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가서에서 한번 등장해요.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 공통적으로 결혼 준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하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망해버린 나를 떠나서 너희 고향에 가서 너희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라도 좀 평안하게 어떻게 새 출발을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진심으로 자부들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9절에도 등장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누구의 집에서요? 남편의 집에서요. 이렇게 나오미의 관점, 너희에게는, 이 자부들에게는, 어쩌면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결국 우리 여자들에게는, 우리같이 약한 존재들에게는 이 시대를 특히 생각했을 때 남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이 나오미는 남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악과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니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린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하시는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는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는 끊임없이 남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일 때에 이 필요가, 남편에 대한 필요가 나오미를 너무나도 강렬하게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남편의 집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 판단과 행동과 나오미의 이 모든 말들의 원인이 결국은 선악과에서 비롯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비롯된 이 판단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스스로 판단해서 유다 땅을 떠났던 가족이었습니다. 그 일가 중에서 남은 한 사람 나오미 역시 아직까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판단하며 하는 말들은 사실 매우 합리적이고 사실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매우 논리적인 그런 말들입니다. 이 당시에 남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앞으로 그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향해서 남편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었는지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9절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돼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성과 또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사람의 최고의 정성이 도달하고 있는 것은 모순과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1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얼핏 보면 이것도 룻에 대한 이제 오르바가 돌아간 상황에서 룻에게 했던 말인데요. 얼핏 보면 룻에 대한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말하기를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선이 얼마나 약하고 안타까운지 가장 좋은 마음과 가장 좋은 생각으로도 선악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이 현실의 벽 앞에서는 나를 둘러싼 그 많은 두려움과 또 필요 앞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대로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방신에게로 돌아가라 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 누가 그들을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룻기가 여자들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만으로는 이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선악과의 영향 아래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방신에게 돌아가라 말했던 이 나오미는 결국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1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스크린에도 있고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말로 나오미는 여호와에 대한 불평과 또 불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삶의 모든 것을 빼앗은 분, 시련을 주시는 분, 환난을 주시는 분, 자기 백성은 돌아보시는데 어째서인지 나는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나오미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말하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것을 원어를 좀 읽어보게 되면요, 나의 절망은, 나의 슬픔은 너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너희가 감당하기에 벅찬 것이 그것이 나의 비참한 현실이고 그것이 나를 치신 여호와의 손길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나는 게 너에게 더 좋을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어떤 인물일까요? 힘든 중에도 며느리를 배려하는 그런 멋진 시어머니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그 땅을, 내가 내 백성을 떠나왔으니까요. 내가 망쳐버린 것 같으니까 그래요. 만약 남편이 떠나자고 했을 때
아니 우리 떠나지 말자, 조금 버텨보자 라고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직 내 남편이 살아있지 않을까요? 만약 유다 땅을 떠나자고 저 모압 평지를 향해서 가자고 했을 때 어딜 가냐고, 대체 우리 죽어도 여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자고 그랬다면, 그때 한 번 더 말렸다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직 내 품에 있지 않을까, 결국 내가 망쳐버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마음으로 이제는 며느리들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저 아이들만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이런 내 삶, 잔혹한 현실 속에서 나처럼 되지 말고 빨리 정신 차려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새 출발을 해라, 그것이 너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말하게 되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신앙인, 그 초라한 말로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그녀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나오미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엔 내가 다 망쳐버린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분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나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시고 자꾸만 나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분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복을 주셨을까? 만약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더 떳떳할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과 슬픔과 후회 속에서 우리 모두는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은 자유함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갇힌 모습들을 보게 되고 우리 마음도 같이 가라앉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경책의 제목이 나오미가 아니라 누구죠? 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나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다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누구나 룻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룻은 오늘 현실을 주지시키는 나오미의 말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눠주신 것처럼 이성을 초월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룻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16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도 보여주시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방신에게 자기를 떠나보내는 나오미를 향해서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원어를 읽어보면요, 죄송해요, 오늘 원어가 좀 많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엘로하이 엘로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신이 나의 신이 되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직 안 나와요.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그건 신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돼요. 과연 룻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모압의 신인지 그모스가 되는 건지, 그 엘로힘이 누굴까, 어머니의 엘로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그런데 17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룻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비옥한 땅,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말하는 좋은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압 신은 어떤 신이냐? 여전히 풍족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오미의 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신일까요? 나오미가 말한 것들에 의하면
무서운 신, 남편을 죽이시는 신, 자녀를 뺏어가는 신, 떡집 베들레헴에 떡을 주지 않으시는 무능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룻의 이 고백이 나오미의 말에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나오미의 말을 또 히브리어 나왔어요.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돼요.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 이렇게 기록하시는데요. 레이크나 슈브나 라고 말합니다. 레이크나 라는 건 가라 라는 뜻이고요. 슈브나 라는 건 돌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두 개를 붙여서 표현하는 건 강조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롯이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롯의 이 말, 레이크나 슈브나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읽는 순간 이 히브리어를 보는 사람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과 너무나도 닮은 말이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었던 때였어요. 레카 가라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실 만큼의 충만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레카 가거라 또 가거라 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던 그 강조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믿음의 순종이었죠.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은요, 레이크나 슈브나 가라 돌아갈지어다 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조의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거라 또 가거라 하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땅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가라 돌아가라 명령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는 그 땅은 어떤 거냐면 이방신의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하고 있다면 룻은 현실의 조언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닮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있다면 나오미는 이방 나라와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로 룻을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됨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선악과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의 열매의 결과를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룻의 고백이죠. 룻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어머니, 나에게 돌아가라고 이 땅에 남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레카, 나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고른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 시리즈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룻의 고백을 우리가 대할 때에 룻이 스스로 계산을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나는 모압의 풍요로운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룻은 말론과 결혼할 때에 이 유대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문화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의 이 대화의 장면이 정말로 그 믿음을 달아보는 그 순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룻의 고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그 땅이 나의 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백성과 하나님의 질서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 백성으로서의 거듭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 아침에 했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속한 바 되신 하나님,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선상에서 룻의 고백도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믿음의 고백임을 보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룻을 그 이름대로 충만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보아스가 됩니다. 2장 8절에서부터 9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죄송해요. 갑자기 감동이 돼서 8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의 이 말은요, 보아스가 지금 예표하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보아스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룻에게 동일한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금 여기 스크린은 없지만 그런 담대한 말을 건네는 보아스에게 룻이 물어봐요. 주님,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이방 소녀에 불과합니다. 나는 모압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하세요. 보아스는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룻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3절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보아스가 룻에게 너 내 밭에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방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룻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룻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거든요. 내가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도 동사를 2번 쓰세요. Who God라고 말하는데요. 나에게 알려졌고 또 알려졌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려졌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동태죠.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너의 백성을 떠나서 이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 온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도 아버지께서 구할 자들을, 넘겨주실 자들을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의로움을 얻게 되는 우리 주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였구나. 현실에 대한 선택과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었구나. 결국 무엇일까요? 룻의 신앙은 남편을 잃고 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나의 시모가 약해져 있는 그 상황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파카드, 그 돌아보심을 소망하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따스함으로, 초대로, 위로와 안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나 전전긍긍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구해다 줄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집과 또 남편의 평안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악과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정확히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이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오미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예수를 주로 신뢰한 사람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현실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신앙이 밥을 과연 먹여주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과 또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어떤 계산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인가, 정말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가 질문하다 보면 또 우리는 어느새 인과응보를 찾게 되고,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어떤 경험과 최선의 지식과 계산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 조그맣게라도 좋으니까요, 하나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사실 당신의 자녀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나 작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프고 어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이름 불러봅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가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마음이 주님께 대한 예배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주님, 이곳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의 평안을 누리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요? 끝으로 시편 115편에서 몇 구절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에서 가장 감사한 건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짜카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이 깃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나오미가 보여줬던 어떤 계산과 선악과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낮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곳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낮아도 또는 우리가 높을 때라도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